사랑 여러분, 1년 4계절이 있는데 가을은 참 매력적인 그런 계절 아닙니까?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종일 앉아 있다가 저녁 무렵에 집사람과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제가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반갑지만 바깥에서 만나면 더 반갑더라고요. 놀라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어제 나갔다가 은우 가족을 만났어요. 그 아빠는 아직 교회는 나오지 않는데 너무 멋지게 생겼더라고요. 너무 멋지게 생겼더라고요. 그 멋진 분이 우리 예배당 안에 앉아 있으면 교회가 더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예. 어제 제가 효창공원 쪽에 가서 조금 있었는데 효창공원역에서 시간이 어제 저녁 무렵이었고 그 공원역에서 사람들이 나오는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저는 그런 현상을 처음 봤어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한쪽 방향으로 쭉 몰려가더라고요. 이렇게 3, 3, 5 짝을 지어서 몰려가는데 궁금했어요. 저들이 어디로 가는 건가? 용산시장에서 맥주 축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를 가는 건가? 아니면 어제 한강에서 세계 불꽃 축제가 있는데 거기에 가는 건가? 제가 좀 용기가 좀 부족했어요. 좀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저 젊은 친구들은 청바지만 입혀놔도 이쁘다고 하잖아요. 건강해 보여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표정들이 밝아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하면 더 좋겠다.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왕 예수 믿는 것 우리 마포중학교 다니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들 삶 속에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의 힘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오늘 시편 56편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 왕을 택하시는데 이새의 말제인 다윗을 새 왕으로 택하시고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부어 세우도록 하셨어요. 이 다윗 아직 어린 청년입니다. 왕으로 택함을 받았으나 공식적으로 즉위하지 않은 상태. 사울이 여전히 왕 노릇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루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러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어요. 심부름을 간 다윗 앞에 펼쳐진 모습은 기가 막힌 모습이었어요. 적장 골리앗, 싸움 도두는 자 골리앗, 키가 3m 가까운 괴물과 같은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을 모욕을 하고 위협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군대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나서질 못하는 겁니다. 주눅이 들어 있어요. 그때에 다윗이 어리지만 거룩한 분노로 용기가 나서 골리앗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그가 양을 칠 때에 맹수나 도적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물매를 날렸고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강탈을 하고 골리앗은 그 자리에 쓰러져요. 그리고 이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군대가 돌아올 때에 온 백성들이 나와서 환영을 해요.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며 노래하는데 이런 가사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노랫말이 누구의 귀에 거슬렸을까요? 왕 사울의 귀에 거슬렸던 겁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라고 했어요.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 말에 불쾌하여, 질투심은 불쾌한 감정이에요. 심히 노하여, 질투심은 분노를 격발시키게 됩니다. 게다가 사울은 해서는 안 되는 생각, 품어서는 안 될 마음을 품게 되지요. 저 다윗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내 자리 왕위를 빼앗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의심을 품게 됩니다. 18장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주목, 그날 이후로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까? 의심의 눈으로, 그리고 분노의 눈으로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악령이 사울을 지배했습니다. 잠 못 이룹니다. 그때에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연주하게 합니다. 악령이 임하자 사울이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에게 칼을 던지면서 죽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게 돼요.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고 다윗은 이제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서 쫓기는 자가 됩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충성을 했어요. 충성을 하고도 반역자로 물려서 쫓기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친구 요나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와 죽음은 한 걸음 사이라고. 이 다윗은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지금 다윗은 쫓기는 자가 됐어요. 쫓기는 자 다윗은 나를 받아줄 자 누구이고 나를 숨겨줄 자 어디인가? 숨겨둘 자 누구인가? 더구나 왕 사울로부터 쫓기는 자를 누가 숨겨주겠습니까? 누가 반겨주겠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떨 때 물질로 쫓길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또 직장에서 인간관계로부터 쫓길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또 영적으로 우리가 눌리고 쫓길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나에게 나를 위해줄 친구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쫓길 때에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곳, 내가 의탁할 수 있는 곳은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우리의 삶 아닌가요? 다윗이 사울의 아들이자 친구인 요나단과 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살기 위해서 몸을 피하게 되는데 선지자 사무엘에게 피하게 돼요. 그때에 사울이 그 첩보를 입수한 사울이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게 돼요. 거기서 나온 다윗이 이번에는 제사장의 성읍 노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가 신뢰하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을 얻고 칼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화근이 돼서 제사장의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이 그리고 그 성읍 놋 주민 모두가 대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는 그 장면을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보고 있다가 나중에 밀고를 하게 돼서 그래서 다윗을 왕의 반역자 다윗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그 죄목으로 인해서 제사장 85명이 죽음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놋 성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어린아기까지도 다 죽음을 당하는 대학살이 벌어지게 돼요. 이 사건은 아무도 다윗을 편들거나 숨겨두지 못하도록 위협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떡과 칼을 얻은 다윗은 바로 그날 일어났어요. 사울이 쫓아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왕을 피해서 이스라엘 안에 숨을 곳을 찾는데 숨을 곳이 있을까요? 왕의 반역자를 숨겨줄 자리가 있을까요? 그래서 다윗이 국경을 넘어가게 되지요.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블레셋 성읍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돼요. 블레셋은 당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였어요.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계산을 다윗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대와 달리 그곳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게 돼요. 블레셋의 가드, 이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한 곳인데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쓰러뜨렸던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았어요.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 불렀던 그자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정체가 탄로난 다윗은 심히 두려웠어요. 이제 왕 아기스의 말 한마디면 목숨이 달아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 순간 다윗은 미친 사람으로 행동을 했어요. 몸을 문짝에다가 어그적거리고 침을 흘리고 헤헤 웃고, 그러자 왕 아기스가 신하들을 질책을 하지요. 어디 미치광이가 없어서,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 자를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고. 그러면서 그 미치광이를 내쫓도록 합니다.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게 돼요. 고대 사회에서는 미친 사람에 대한 미신적인 믿음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미친 사람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은 미친 사람을 데려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부하들을 질책을 하고 그냥 쫓아내도록 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아직 공식적으로 등극하진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폐위한 버리신 왕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비참한 그런 신세에 놓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 지금 다윗은 두려움에 쫓기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심령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파괴해요. 유럽에 콜레라가 유행하던 때 이야기입니다. 유럽에 콜레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죽음을 당하는 역사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콜레라가 유행을 해서 사람들은 그 콜레라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데 그 콜레라에 대한 그 두려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풍자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농부가 마차를 타고 도시를 향해서 들어가는데 그래서 어떤 여인이 소를 듭니다. 태워달라고. 그래서 이 농부가 그 부인을 옆자리에 태웠어요. 그런데 그 부인은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농부가 부인의 이름은 무엇이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나 이 부인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해가 저물어 가요. 농부의 마음에 섬뜩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부인의 이름은 무엇이요? 그러자 이 여인이 마침내 입을 열어서 대답을 하죠. 나는 콜레라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놀란 농부는 당장 내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러자 이 부인이 나를 좀 태워달라고, 내가 가서 꼭 10명만 죽이겠다고, 나를 태워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꼭 10명만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확인을 하고 태워다 주게 되지요. 마침내 도착지 성문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벌써 성 안에 보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 있었어요. 농부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콜레라 부인에게 따지지요. 이 콜레라 부인, 약속이 틀리지 않소. 나에게 딱 10명만 죽이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 수많은 시체는 무엇이요? 그러자 이 콜레라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어. 이 사람들은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다 죽어버린 사람들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 그 자체보다 그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파괴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지를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성을 쌓아요. 그리고 물질에 집착을 하게 돼요. 야, 내가 믿을 것은 돈밖에 없어.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리고 사실을 은폐하고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다른 이들에 대해서
원수로 생각하고 적으로 간주해요.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집중하지를 못하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미국 최대 경제 공황기의 대통령에 선출된 이가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는 인데, 그가 취임사에서 했던 말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연설문은 물론 다른 이가 써준 연설문이지만 이 말 한마디가 그 당시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미국 국민들에게 큰 격려가 됐던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지 이런 일 저런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과 이런저런 사건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그 자체가 그게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지요.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첫 번째는 상실에서 오잖아요.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데 얻지 못했을 때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에 그 상실에서 오는 두려움.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에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늘 내 곁에 있는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의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두려움 가운데 가장 으뜸이기도 합니다. 실패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번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한 가지가 뭡니까? 이제 취직하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몇 번 실패를 하면은 세상에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 두려워서 더 이상 도전하려 하지 않고 집 안에 있는 겁니다. 집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 있었던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그런 사회 현상 아닌가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에게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실패자야, 너는 집에서 나오지 마라고 자꾸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다, 두려움을 벗고 세상으로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의 제자들은 어느 집에 모여서 두려움의 문을 꼭꼭 걸어두고 있었어요. 벌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러자 그 제자들은 그 두려움의 문을 닫아 걸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다시금 용기를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에서 오는 두려움, 그리고 어떤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오는 그 고통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게 되는데, 뭐 다른 이유로도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기 위해서, 평화롭기 위해서, 평온하기 위해서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사람은 살아온 대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는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좋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온 자기 삶과 모순되지 않는 죽음이 가장 좋은 죽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평화를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영생이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잘 믿기를 원합니다. 또한 관계가 깨졌을 때 오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관계, 가장 소중한 관계가 깨졌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요.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 우리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평온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제거하면 그가 평화로울까요? 다윗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윗만 제거하면, 다윗만 없어지면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까요? 그렇지 않지요. 사울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다윗을 쫓아다니지만 다윗을 제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세상에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가 습관이 생겼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디 이렇게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은, 야, 재밌게 놀다 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조심해. 조심해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조심해. 카톡에다가 이렇게 뭐 올리죠. 그러면 저희 집사람도, 야, 이왕 간 거 이렇게 잘 재밌게 잘 놀다 와, 뭐 이런 거 쓰는데, 저만 생뚱맞게 조심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가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잖아요. 젊을 때는 우리가 건강검진 신경도 안 씁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건강검진 이렇게 받기 전에 아마 금식기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검진 받고 나가지고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여러분, 이게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부담스러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외면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회피하고 도망간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죠. 저기서 짱돌 하나가 날라와요. 그냥 돌도 아니고 짱돌. 짱돌이 날라올 때에 부담이 됐고 무서워요.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아버릴까요? 눈을 감으면 큰일 나죠. 깨지고 째지고 피가 나고. 오히려 눈을 부릅떠야 되겠지요. 문제를 직시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과 의사 폴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공저한 책에 보면 두려움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책, 그 내용인데,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문제에 부딪히보고 문제를 털어놓고 문제를 격파한다. 마음을 열고. 여러분,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문제에 부딪혀보고 부딪혀보기도 전에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콜레라가 오기도 전에 그 소식만 듣고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문제를 털어놓고 문제를 격파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대부분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때때로 눈을 뜨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문제를 제대로 쳐다보고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시대를 제대로 바라보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56편 말씀, 다윗이 그 인생의 가장 힘든 날 드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장 힘든 날. 여기 1절 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고 압제합니다. 모의합니다.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합니다.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5절에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눈물을 받아주시고 병에 담으소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눈물병을 보여주실 거예요. 너가 삶을 살아가면서 흘린 눈물을 내가 다 보았다, 내가 안다, 그렇게 보여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데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어렸을 때에 그때는 이렇게 귀신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귀신 이야기를. 어렸을 때는 귀신이 그렇게 두려웠어요. 친구들 모이면 특히 우리가 이렇게 겨울에 보면은 저녁 늦게까지 친구들 집에서 모여 있다가 헤어질 때가 되면 꼭 귀신 이야기를 해요. 집에 가는 동안에 머리가 쭉 빗어서 달려갔던 그런 기억들. 근데 커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더 이상 귀신이 무섭지가 않고 귀신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곳으로 하나님의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뢰는 날에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그가 미친 사람 행동을 하고 그래서 목숨을 부지한 그날, 그의 인생의 가장 그 힘든 날, 그 앞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기도한 그날에,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쫓길 때에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 그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또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에, 특별히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는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원수들이 도망을 갔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했는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한 주님을 만나지 못해 거듭나지 못한 마음은 어떤 것보다도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이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밝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기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이 선언,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이 너무너무 좋은데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를 어찌할까.
어찌하지 못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말씀을 의지할 때, 찬송할 때에 더 이상 우리 괴롭히는 그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가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편은 제자들이 가기 싫어하는 땅입니다. 그 땅은 불결한 땅.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배를 타고 건너가요.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배에 타자마자 코를 골며 주무시게 돼요. 그때 큰 바람이 불고 큰 물결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가 죽을 지경인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우리를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아 고요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바람도 그 물결도 잠잠해지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해요.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커지게 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은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밝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찬송가 399장을 한번 잠깐 펴보시죠.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3절입니다. 어린 양들이여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3분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약이 되고 빛이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일 때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누구의 미움을 받고 사람의 두려울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찬송하올지라, 내가 사람이 두려운 그날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찬송하올지라.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며 우리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에도 더욱더 가까이 하여 주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며, 그래서 두려움에 어둠에 눌려 살지 아니하고 사랑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전에 올라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특별히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쫓길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아서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두려운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심령들, 또한 저들의 소중한 가정, 일터, 학업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적, 미움, 제거, 전쟁,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산다고 믿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만이 참된 평화임을 우리가 믿기에 이제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그 일에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또한 아픔을 가진 이들 위에, 또한 우리 믿음의 권속 가운데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